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생명, 이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3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멘. 앞서 보여드린, 이렇게 보시면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런 말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좋은 리더, 또 진리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조금 불편한 단어가 조금 있어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너는 벙어리처럼, 벙어리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일렘, 단어의 정의에 보면 말 없는, 그리고 벙어리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네요. 조금 불편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더 보니까요. 개역개정에는 이 벙어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는 말 못하는 자를 벙어리처럼 할 말 못하는 사람과. 요 이유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번역에 번역하는 시기가 표준 세번역이 1993년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은 2001년도에 말 못하는 자를 벙어리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장애에 대한 비하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요. 과거에는 꿀먹은 벙어리, 혹은 이런 단어들 많이 썼잖아요. 너 벙어리니? 말도 못하게,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장난처럼 우리의 일상 대화처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말문이 막힌, 혹은 말을 못하는 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벙어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벙어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나는 그렇게 쓰지 않을지라도 장애 비하로 판명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시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사용해도 허용되어도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깨어지고 깨어있고 또 이 흐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서 또 다시 이것을 번역하실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8절 말씀, 이것에 대한 스토리는요, 르부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는 왕에게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보면 그 아들이는 왕이 왕의 직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저희가 이제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음녀의 유혹과 또한 술의 남용 등 이런 왕이 어떤 행실을 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은요,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또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또한 때로는 공의를 시행하는 역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메시지는 왕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리더의 역할은 우리 모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리더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 본문은 말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 라고 표현되어지죠.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성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말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쉬운 결정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참 쉽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비난했을 때 옆에서 편들어주는 것, 옆에서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 너무 쉽지 않아요? 참 연약하지만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요하고 잘못된 길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때 판단력이 없는데 군중들이 그렇게 가서 그 심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동요되어지는 것,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 약한 자를 위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 입을 열어서 비난도 함께 받는 것.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또다시 찾아오는 그 말, 그 비난이 나에게 바뀔지라도 그 비난을 내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외롭고 힘든 길이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아마도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외롭고 힘든 길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진리에 서 있다면 약한 자를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선한 삶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지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진리가 자리한 곳입니다. 오늘 31절 9절에는요,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우리의 판단과 재판, 항상 의로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익을 계산하거나 이익을 탐하거나 인기와 평판, 인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욕심과 허영, 거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리의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좋은 리더의 삶일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다시 말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내 삶도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렇지만요, 진리를 말할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며 진리의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편에 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리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싱싱하게 승리하십시오.